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자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신령한 풍성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그 전도하는 팀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병원 방문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우리 지혜자매가 신방을 좀 먼 거리가 좀 먼 곳인데 신방을 해서 또 그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8시가 넘었어요. 지혜자매 그때까지 저녁도 못 먹고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통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지혜자매의 얘기로는 5시에 만나서 그 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 풍성하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기가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걸 듣고 점검을 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일을 마치고 나니까 10시 지혜자매가 데려다 주고 교회 오니까 한 10시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오늘 새벽 예배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좀 정말 쉬고 싶은데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조금 시원찮은 거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 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시간에 어떤 사건,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 것 가운데 일부, 한 조각, 한 부분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실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주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핍박자 사울이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역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사건은 본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군 장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잘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과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셔요. 지시하신다고요. 요바의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미리 알려주셔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면서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떤 일을 지시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약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고 돕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쯤에서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 천사의 지시를 받아 즉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요바로 보내요.
그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요바에 살고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 때 먹으려고 식사하는 그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왔더니 배고파서 왔는데 그때 아직 식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다리잖아요, 다이어트가.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장소,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할 장소가 주로 지붕 위에 이렇게 장소가 있었는데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붕 위가 아니에요. 응? 유대인들은 주 위에 그 집 위에 거기다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몽사몽간에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황홀경에 우리 그게 들어갔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 입신했다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혔지 입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 어떤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천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영이 들어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조심하는 말이에요. 입신을 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지 귀신에 의해서 뭔가를 역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갑자기 마치 정신이 아찔한 상태.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떤 경우는 죽은 자와 같이 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러죠.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응? 비몽사몽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 어떻게 어디서 방언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몸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영이 뽑혀져 가지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얼루 가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게 완전히 의탁한 사람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나 그러면 에스겔의 영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지요. 골짜기로 데려가서 뭔가를 구경시키시고 그걸 보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나를 영을 이끌어서 뭔가를 보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동안은 땅에 자기 몸의 상태는 여기인 상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간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네 구퉁이가 이 끈으로 딱 하늘에 매여져 있는데 거기 하늘에서 쭉 내려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그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아유, 거기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짐승들이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거든요. 근데 먹을지 못하는 짐승들이 보글보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기는 것도 있어. 기는 거, 기어다니는 거,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그다음에 공중에 새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 먹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는 것조차도 끔찍한데 하늘에서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들, 이거 성령이 하신 말씀이 맞나? 지금 베드로가 율법, 구약의 유대 종교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을 이거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구약에 근거한 믿음의 얘기를 딱 한다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 여기 결코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전에서부터 자기가 유대교를 믿으면서부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먹지 아니했고 앞으로도 먹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지키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이 교리로 딱 붙잡히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한테도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소리가 있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언제서 깨끗하게 하셨죠? 이 지저분한 동물들, 이거 기어다니는 것들, 이거 징그러워서도 먹을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응? 깨끗하게 하셨대. 아니면 언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집사님? 아니, 응? 이것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그걸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다 깨끗하게 했어. 너 어제도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과거를 뭐 하라고요? 과거와 결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보실 때는 과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뿐이지.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막까지 말씀해 주시면 금방 좀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다, 네가 속되다고 말을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에 딱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금 베드로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기 시작하고, 혼돈이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고 그 보따리, 이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올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근데 이 짐승들은 곧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깨닫게 하여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구약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시몬을 찾는,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시몬이라는 분 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찾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성경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니라. 그죠? 여기서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두 사람이 왔다는 걸 또 모르고 그들이 베드로를 찾는 것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지시와 말씀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 지식의 말씀을요, 방언을 함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방언할 때.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심령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이루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어떤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시편 27장 2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종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교회와 우리 어린이들에게, 수련회 하는 어린이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